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여정, 광야의 여정의 과정들을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떠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느냐?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17장과 18장의 말씀은요, 사실 엄격히 말해서 이렇게 구분된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라도 보아도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6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고라에 대한 반역의 사건이 있었고, 그 고라의 반역과 그를 따르는 25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는 땅에 삼켜지게 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250명의 사람들은 향로에서 거룩한 불이 나와 그들을 태우게 되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엄청난 진노를 가지시고 그들에게 연병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10,000명이 넘는 많은 자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라의 반역의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장의 말씀이 17장과 18장의 말씀인데, 이 17장과 18장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러한 고라의 반역의 사건과 그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도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지도자의 권위와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반역과 원망의 불평의 근본적인 것인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17장과 18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장에서는 이제 아론의 지팡이 가운데에서 죽은 지팡이 가운데 싹이 나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론의 권위와 그 제사장의 권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무엇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느냐? 이제 이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이제 해이해졌던 제사장과 레위의 직분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제사장의 역할과 그리고 레위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지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러한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8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장에는 누구와 누구의 직무를 소개하고 있느냐?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고라의 반역 사건 때문인데,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불신한 것도 있지만 그 고라의 반역의 사건 속에서는 또 한 가지 무엇이 있었느냐?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제사장의 직분에 서고자 하는 바로 고라, 곧 레위인들의 탐욕의 모습이 그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제사장, 곧 아론의 아들들의 권위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에 관한 부분들이 혼란해져 있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사장의 역할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시키심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하고 레위인들이 어떠한 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부분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그를 돕는 레위 자손들에게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를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1절에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결국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성소에 대한 죄, 다시 말해서 이 제사에 대한 직무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떠한 직무를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담당하게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의 말씀은 누구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레위인들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절과 3절이에요. 그런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레위인들은 누구를 돕는 자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 곧 아론의 아들들을 돕는 자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레위인들의 역할이 뭐라는 것입니까? 누구를 돕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을 돕는 것이 레위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제사장은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성소의 제사를 담당하는 일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면 그 제사장의 사역을 도와서 성막과 제사 드리는 모든 일들을 함께 돕고 섬기는 일이 누구의 이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레위인들의 이름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고라의 반역의 사건은 단순히 지도자에 대한 불신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느냐? 레위인들 곧 고라가 바로 누구의 자리를 탐하였기 때문이냐? 제사장의 자리를 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직무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그들이 탐하려고 했던 제사장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레위인들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곧 교회 안에서 함께 해야 될 우리 모두가 이 함께 해야 될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모습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은, 첫 번째 자세는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맡겨진 자리에서 무엇할 수 있어야 되느냐?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단어가 있느냐? 이렇게 3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레위인들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마르라는 단어예요. 쉐마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주도 면밀하게 주의하며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건성건성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아주 주도적으로 면밀하고 세밀하게 그 직무의 부분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바로 지키다라는 쉐마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레위인들에게 이 직무를 지키라, 너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면밀하게 세밀하게 주의해서 지키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무엇하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충성해야 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빈틈이 보이는 섬김과 지킴이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틈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세밀함과 면밀함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직무의 모습을 감당하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레위인들을 향하여 맡겨진 직무 앞에 충성해야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 이 시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오직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무엇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충성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관이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세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온전히 충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게 있어야 돼요. 꼭 직분의 자리가 높다고 해서 그 위치가 중요하고 그 직분의 자리가 낮다고 해서 그 사역이 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역에는 크고 작음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하고 경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분에도 차이가 있고 구분이 있을지언정 그 사역의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섬김의 자리, 그 직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맡겨진 자에게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고 정말 나에게 맡겨진 것이 어떠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온전히 충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본받고 싶고, 그리고 참 닮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사실 교회 규모는 굉장히 좀 작은 편이지만 그 안에 헌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어떠한 것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섬기는 사역의 일들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요즘 들어서 참 이 한 사람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부분들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자신의 이름을 떠올리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분은 우리 김명작 원사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김명작 원사님 정말 드러내지 않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는 분이 우리 권사님이셔요. 사실 우리 권사님이 지금은 당구동으로 이세를 가셔가지고 매일 새벽을 깨우시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지만, 사실 우리 권사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육신의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매일 새벽 예배가 끝나게 되면 누구보다 이 교회에 지저분한 모든 일들을 손수 정리하시고 청소하시는 분이 우리 김명작 원사님이십니다.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쓰레기부터 시작하여 화장실 청소까지 그 모든 일들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떠한 결과가 있지 않아도 평생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이셔요. 저는 우리 권사님의 손길이 참 이제는 좀 그리워지긴 해요. 우리 권사님이 새벽 때마다 늘 기도를 마치시고 이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늘 교회가 깨끗했는데, 요즘은 우리 권사님이 빈자리가 있어서 그런지 그 자리들이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혹시 이 일들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쁨으로 섬기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작은 사역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어떠한 일이지 그 일들을 위하여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또 다른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는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바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라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회막의 모든 일들을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물로 누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레위인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일까요? 결국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혼자 힘으로 그분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허락하신 레위인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회막의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단순히 회막의 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라이흐화라고 있어요. 이 라이흐화는 그냥 성막의 일이 아니라 그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제사장이 이 레위의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직분을 받은 거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성김과 모든 행함의 주체는 오직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께 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과 무엇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협력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협력하는 삶의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이 아론과 그리고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모든 것을 뭐하여? 협력하여 무엇을 이루라? 선을 이루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어떠한 한 사람이나 어떠한 몇몇 사람의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때? 협력이 이루어지고 함께함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을 이루는 것이 제 힘으로 이루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모든 것이 제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사역들을 함께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이루어가는 장로님들의 동역이 필요한 것이. 사실 요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펼쳐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성교회가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제 옆에서 그 일들을 함께 동역해주고 함께 협력해주는
장로님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장로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들의 섬김이 결국에는 사역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결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랑의 쌀 나눔 운동도 여러분 쉬운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정말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교회마다 이 일들에 관한 부분들을 다 접은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우리 장로님, 두 분의 장로님의 전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일들이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혼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사역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느끼는 한 가지는 인간의 혼자의 힘은 한계적이고 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들을 함께 협력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들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협력할 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하는 길? 협력하는 것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협력하여서 우리 학성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